굽이굽이 푸른 바위의 깨끗함과 한 선비의 기계. 무주 구천동 1사대 1원. 깊은 산속에 있는 이름, 무주 구천동. 나에게 무주는 멀고도 가까운 곳이다. 대표적인 마음의 산간 오지이다. 그도 그럴 것이 무주는 그 고장의 이름만을 입에 담아도 왠지 모를 첩첩산중 궁벽이 느껴진다. 산간오지답게 무주는 진한 장수와 함께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고산지대이다. 오죽하면 그 옛날 무진장하면 외진 산골이라는 말이 생겨났을까. 그 중에서도 무주군 설천면에 위치한 무주 구천동은 오지 중에서도 오지이다. 그 옛날 사람들은 이곳을 구천동이라고 불렀다. 그 지명에 관한 설은 다양하다. 그중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는 전북 구비문화자료집에 실린 어사 박문수의 이야기이다. 요약하면 이렇다. 어사 박문수가 암행을 하는 도중에 구천동까지 오게 되었다. 구천동에는 구씨와 천씨가 살고 있었는데 구씨는 한양에서 피신해온 이주민이었고 천씨는 구천동 토박이었다. 천씨는 토박이로서 텃세도 심하고 심성이 흉포한 사람이었다. 구시집 며느리가 탐이 난 천씨는 마을에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구시집 아들이 자기 며느리를 유인해 납치해 갔으니 우리 아들이 구시집 며느리와 결혼하여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힘이 약한 구시집에서는 며느리를 잃으니 차라리 모두 죽자고 체념한다. 그때 구천동에 온 어사 박문수가 밤에 불이 켜진 집을 찾아가니 하필 구씨 집이었고 그곳에서 구씨의 억울한 사연을 듣게 된다. 다음날 천씨 집에서는 구씨집 며느리를 맞이해서 혼례 준비가 한창이었다. 그때 난데없이 암행어사 출두야 소리가 들리게 된다. 이후 천씨는 멀리 귀향을 가고 구씨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이후 그 옛날 무주에는 구씨와 천씨가 살았다고 하여 구천동이라고 불린다. 구슬로 전해지는 구천동의 이름은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한다. 이 이야기에 덧붙여 둔이라는 글자를 생각하면 이곳은 험한 지형을 자랑한다. 험한 자리에 있는 만큼 경치 또한 아름답다. 특히 명승 제55호로 꼽히는 일사대는 덕유산의 대표 경관인 무주 구천동 33경 중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절경으로 손꼽힌다. 무주 구천동 일사대에서 그 풍경을 바라보면 계곡마다 솟은 기암 또한 일품이다. 보통은 이곳을 수성대라고도 부른다. 그렇다면 역사 기록에는 언제부터 구천동이라는 이름이 등장했을까? 구천동에 관한 지명은 조선 연산군 때 영남사림을 대표하는 유림의 한 사람이었던 갈천 이문의 기록에 처음 나타난다. 이문은 덕유산에 오른 후 등덕유산양 적봉기에 구천둔이라는 지명을 속속들이 기록했다. 이후 허미수의 덕유산기에서 돌무더기가 수없이 많은 곳이라는 뜻의 구천뢰라는 표기가 나타난다. 다시 윤명제는 유광로 산행기를 통해 구천동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이후로 구천동이라는 이름이 지금까지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구천동과 관련된 명칭들은 모두 깊고 아름다운 산골을 뜻하는 의미로 쓰였다고 한다. 그러니 대표적인 산간 오지라 부른들 어찌 서러운 마음만을 가질까. 푸른 바위에 새겨진 깨끗한 의젓함. 일사대는 구천동 3대 경승지 중 하나이다. 그중 일사대는 조선 고종 때의 학자 연제 송병선이 이곳의 아름다운 경치에 반해 은거하면서
서벽정 서쪽 물가에 우뚝 솟은 기암 장관에 흠뻑 취했다고도 전한다. 배의 돛대 모양을 하고 있으며 푸른 바위의 깨끗하고 의젓함을 들어 일사대라 이름 짓는다. 일사대는 이 고장 선비들이 송병선을 동방에 하나밖에 없는 선비라는 뜻의 동방일사라고 한 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진위는 아직도 물가 바위에는 바둑판이 새겨져 있고 물속 바위에는 영기인간, 오도 부창주라는 글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의미를 더듬어 보면 인간사를 영원히 버리고 나의 도를 창주에 붙인다라는 뜻을 담는다. 그 문장을 마주하고 보니 연재의 송병선에 관한 궁금증이 더욱 커진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송병선은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망국의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음독자살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성리학을 바탕으로 춘추시대의 선비정신을 굳건히 지녔던 송병선은 1876년 병자 수호조약이 체결되자 통탄한다. 이후로 을사보호조약이 성립된 뒤까지 그는 끊임없이 조정에 상소를 올린다. 그렇게 송병선은 절의를 지키다 순절한다. 그런 송병선의 피에는 우암 송시열의 구세손으로 집안의 학문을 이은 유림의 피가 흐른다. 우암 송시열이 누군가? 효종과 동심동력하여 서륙을 갚고자 북벌을 준비한 당대의 거유로 소중화, 존화양이 등 춘추 의리의 화신이 아니었던가. 송병선이 조상의 의리,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 이유가 여기에서도 살짝 비친다. 이렇듯 무주 일사대는 송병선이 그 아름다운 경치에 반해 은거한 곳이다. 특히 그는 일사대에 서벽정이란 정자를 짓고 후진 양성에 힘을 쓴다. 무계의 구곡의 중심에 위치한 서벽정은 송병선이 학문을 가르치던 강학 장소이기도 하다. 주자가 경영한 제5곡 무의정사에 해당하는 정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송병선은 이곳에서 일제의 침략과 이에 동조하는 무리, 당시의 어지러운 세태를 비판하고 분개한다. 나아가 영호남의 선비들과 시국을 자주 논하기도 한다. 1905년 11월에는 일제가 무력으로 위협하여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되고 국권을 박탈하자 두 차례의 청토 흉족소를 올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조정의 답이 없자 곧바로 상경하여 고종을 아련하고 을사오적을 처형할 것, 현량을 뽑았을 것, 기강을 세울 것 등의 10조 봉서를 올렸다고 한다. 이후에도 을사조약에 대한 반대운동을 계속 전개하려 하였으나 경무사 윤철규에게 속아 납치되어 대전으로 호송되기에 이른다. 그해 음력 12월 30일 국권을 강탈당한 데 대한 통분으로 황제와 국민과 유생들에게 유서를 남겨놓고 세 차례에 걸쳐 다량의 독약을 마시고 송병선은 끝내 자결한다. 아름다운 만큼 아픈 비경. 무주 구천동 계곡에는 주자가 경영했다고 하는 무의 구곡을 모방하여 무계 구곡이라 부르는 곳도 있다. 또한 아름다운 계곡이 많아 구천동 33경을 이루기도 한다. 무주 구천동의 33경은 구천구비를 돌아간다는 계곡의 구비에 학소대, 수성대, 추월담, 수심대, 수경대, 인월담, 청류동, 구월담, 금포단, 청류계, 구천폭포 등과 같은 33개소의 경승이 늘어서 있음을 의미한다. 무계의 구곡은 제1곡 은구암에서 구곡인 파회에 이르는 구간까지 이어지는데 구천동 33경 중
계곡의 아래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경승에 설정한 연계 경관이다. 일사대로 진입하는 곳에 위치한 바위에는 무의동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다. 무의동은 신선이 사는 무의의 동천이란 의미이다. 주지하다시피 무의동이란 명칭은 송병선이 성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학자로서 주자를 흠모하여 주자가 귀거래한 후 은거 생활을 한 곳의 지명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이처럼 무주 구천동 계곡은 굽이치는 물과 계곡마다 솟은 기암, 울창한 송림이 곳곳에 위치한 숨은 비경을 간직하고 있다. 아름다운 만큼 아픈 비경이 무계구곡의 풍경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 첩첩산중이라 한들 산간 오지라 한들 마음 뺏기지 않을 곳이 하나도 없다.